갈대 상자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와 또 갈등이 생겨서 집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다라고 하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보니까는 자고 나서 이불을 개야 되는데 이불이 저절로 개어지지도 않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식사가 저절로 차려져 있지도 않고, 수도세와 전기세도 저절로 납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청년이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청년은 집에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들이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섬겨주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대부분의 자식들이 스스로 다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자랐다 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는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서 이 자리에서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물 한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는 것, 또 건강하게 오늘 주일날 내 두 다리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집회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후 예배 때도 꼭 참석을 하셔서 찬양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그 대표적인 찬양곡이 아시는 그 유명한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당연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니면은 모세 주연의 모세가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면요, 항상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앞에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손들과 함께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온 야곱의 가족들과 자손들이요,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세력과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는 애굽 왕 바로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이 외국 군대랑 싸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다,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열심히 지혜를 짜냈어요. 지혜를 짜내서 생각해낸 것이 이 히브리 백성을 더 학대해야겠다, 더 무거운 짐을 줘야겠다, 더 일을 많이 시키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쪼그라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괴롭히고 더 학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더 늘어났어요.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이 애굽의 바로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아예 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가 딸이면 살려주지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 나일 강물에 전부 다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 왕의 계략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지혜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지혜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죄 없는 어린 아기들까지 희생을 시키고 죽이기는 악랄한 계략이고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한 레위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가요, 태어나니 너무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3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이제 주인공 모세인데요. 이 모세를 숨기려고 3달을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에 띄어져 있던 이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을 하고서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물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마치 이 장면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장면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노아는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방주를 뜻하는 단어가 테바라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시켰는데요. 오늘 바로 모세가 들어간 바로 그 갈대 상자, 그 상자의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은 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의 방주는 큰 테바이고요. 오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작은 테바입니다. 큰 방주와 작은 방주,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세를 이 테바를 통하여서 물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때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방주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똑같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요.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요게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은 내 자식, 아이가 죽게 되니까는 어떻게든 철저하게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런데요. 요거는 제가 잠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근데 이 가사에 보시면요, 이 요게벳이요,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새면 내 자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꼼꼼히 나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 것입니다. 요게벳뿐만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양육하시고 힘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데, 이 세상 물이 이 아이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거친 세상의 풍랑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벳도요, 정말로 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열심히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요게벳이요, 갈대 상자만 정성껏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그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서, 이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을 끼고 항상 옆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내 자식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자녀 양육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때 꼭 우리 아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모세를 물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마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구하신 것처럼 나일강에서 모세를 물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든 아기를 이 나일강에 던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묶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모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짜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본인의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린 아기를 다 죽여버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아기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지혜를 역으로 이용을 하십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기를 갈대상자와 역청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공주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의 딸이 5절, 7절, 8절, 10절에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로의 딸이라는 호칭이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딸이 모세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인의 그 딸 자식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설마 내 딸 자식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은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 핏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세를 양육하고 키웠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을 거죠. 정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바로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교활한 지혜와 계략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면은 예수님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도 같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바로가 이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마귀도 예수님의 혈과 육을 죽이면은 본인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마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강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귀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일평생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짐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 던져지심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종노릇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비밀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똑한 척하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큰 지혜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로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 심지어는 부모의 지혜, 부모의 자녀 양육법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치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양육법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일 강 위에 떠다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엄마 아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떠나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기 모세를 다시 요게벳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오늘 7절에 보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좋은 유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받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요. 모세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아기 모세를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셔서 이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부는 애굽의 왕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혈통적, 민족적 뿌리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왕자 자리랑 히브리 백성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내 동족과 내 교회와 함께 고난받겠습니다라고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재벌 가문의 입양이 돼서 재벌 2세가 되고 곧 있으면 재벌 회장까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다 버려두고 다시 가난한 집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아야겠다. 이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 왕궁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았지만 보니까 이거는 죄악의 즐거움이다. 죄악의 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면서 즐기는 쾌락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운 좋게도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제 아이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제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면서 이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 자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여수제일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5월 31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세가 결단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태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도회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이 봄의 코이노니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유치부에서 봄의 코이노니아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도 참석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 잡고 함께 간절히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봄의 코이노니아 유치부 순서에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작정한 태신자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벽에 붙이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친구들 이름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김땡땡, 뭐 박아무개,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전부 다 이름을 적어서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또 벽에다가 붙였는데 그 아이가 작정한 태신자 이름을 보니까는 그 이름이 증조 할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그 4살, 5살짜리 아이가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증조 할머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증조 할머니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순수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 계속해서 안주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거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